옛날에 어른들이 며느리 거를 때 가장 기준 삼았던 게 뭐 어떤 겁니까? 사돈 어른들, 안 사돈, 그죠? 어떤가, 이래 보고, 그죠? 집안은 또 어떠한가, 공부는 했는가, 엉덩이는 큰가, 애수 붕붕 하려면 엉덩이 커야 된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죠? 미리 좀 준비된 사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복스러운 처녀를 많이 택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좀 복스럽고, 그죠?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복스럽게 말하고, 먹는 것도 어때? 복스럽게 막 잘 먹고, 그죠? 예. 이렇게 좀, 그리고 웃는 것도 막 복스럽고 말이야. 이렇게 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찾았죠. 그죠? 왜냐? 왜 그럴까요? 또 그 집안이 또 화목한 집안이면 그 처녀도 또 그럴 거거든. 본인에게 물려받은 그 사람의 그 처녀의 복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처녀를 구했습니다. 그 처녀가 오면 그 가정이 환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처녀가 들어가는, 그죠?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진짜 복된 엄마가 음식을 해주는 그 가정이 아주 복스러운 것처럼 이미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어디 될까? 자, 이뻐. 이뻐. 그 다음에 복스러워. 말도 이쁘게 해. 행동도 이쁘게 해. 말도 잘 들어.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이야. 그럼 어떨까요? 그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죠? 그런 교회는, 그죠? 근데 와가지고 만날 다 찌그러 앉아있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예배 맞춰놓으면 네가 내다 해놓고, 이러면은, 그죠? 그 교회는 아름답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죠? 이미 복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자연히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복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복 받겠다, 이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는 복이 흘러 넘치는 장소입니다. 저쪽에 똥이 있어. 좀 있으면 거기 뭐가 모여듭니까? 똥파리 모여듭니다. 그죠? 여기 꿀이 있습니다. 벌이 모여듭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하는 곳에는 싸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노름방으로 몰려들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좋아하니까 예배당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 모여드는 거고요.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벌이 모여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에 똥파리가 하는 법 없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습하고 덥고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긴 사람 아니야, 이거 진짜로. 지금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춥지도 않은 곳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이렇게 좀 있으면 또 굴석화 그냥 구이 먹을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부질없고 막 덥고 습하고 햇빛도 못 보는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이랍니다. 도리어 바깥에 있고 햇빛 쬐고 있고 시원한 곳에 있고 음식을 잘 먹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너희가 찾아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찾아가고 받아가지 못할 뿐입니다. 지옥 갈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 있는 때마다 옛날 같으면 낭망하고 아이씨 이거 막 죽어버릴까 뭐 이럴 거 그런 마음 안 들게 해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복을 안 찾아가니까 혼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였고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지금 감옥 속에 있더라도 뭐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힘듦 속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이 복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리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환난과 고통만 바라보면 진짜 환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어떤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왜 맞는가.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은 없는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돌아보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 예배함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고 깨달아 알았구나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곳인데 내가 그걸 떠먹을 그릇이 없다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그 복이 흐르는 그곳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저절로 내 얼굴을 똥통에 박아. 그럼 뭐 먹습니까? 똥물 먹습니다. 그죠? 내 얼굴을 시원한 계곡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머리를 쳐박아. 시원한 맑은 계곡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의 얼굴을 자꾸만 어디다 쳐버려. 똥통에다 쳐박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서는 에이 똥 먹었네 그렇게 말하고 지가 얼굴 똥똥이 쳐박아놓고서는 자기가 똥밭에 가놓고서는 똥 밟았네 그러고 꽃밭에 가봐 꽃만 밟지.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땅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매일 일하고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숭늉은 어디가 찾아야 됩니까? 부엌에 가야죠. 부엌에 가마솥 열어야지. 그 안에 숭늉 있어. 밥 다 긁고 난데 물 부어놨으니까. 갈 곳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지 아니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니까 뭐 자기가 똥 밟으러 가놓고서는 똥 밟았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립니다. 포도의 가지가 포도의 줄기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매 못 맺습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나는 왜 복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교회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하면서 내 인생이 고달프다 라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옥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 찬송해야지. 근데 왜 내가 찬송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매여 있고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아픔입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입니까? 그런 것에 속박당하지 말고 어디에 속박당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박당하라는 겁니다. 속박당한다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손에 수갑이 쥐어져 있어. 근데 팔을 벌리고 싶어. 근데 팔이 안 벌어져. 왜? 손이 숙박에 차져 있으니까. 이게 속박입니다. 속박이라는 것은 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강원도를 놀러 가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럼 못 놀러 가잖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게 속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갇혀 있고 속박돼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어. 근데 난 어디 갇혀 있어? 예수 안에 갇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못 가지. 세상으로 놀러 못 가지. 갇혀 있으니까,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박돼 있으니까. 세상에 속박돼 있으면 보세요. 노름에 속박돼 있어. 노름하라고만 딴 데 갈 때도 안 가. 집에 가라도 안 가고 노름에 속박돼 있어. 술에 속박돼 있어. 야야, 이제 그만 집에 가라. 그래도 한 잔만 더 먹고 갈게. 이러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속박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내가 무언가 세상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박된 묶여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다. 주일날 내가 놀러 가고 싶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로 간다. 예, 이게 믿음에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왜? 이미 교회는 복이 흘러넘치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돼? 그 흘러넘치는 복에 온몸이 푹 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 속박당해 갇혀서 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친구가 불러도, 가정에 행사가 있어도, 자녀가 찾아와도, 몸이 좀 피곤해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습니다. 복 있는 처녀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이 복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거기서 더욱더 더 큰 복과 아름다움이 우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면 큰 돈이 굴러 들어오고, 적당히 내가 남을 속이면 내가 덕을 받고,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저놈의 새끼 때려 죽이고 싶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박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속박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요, 세상에서 받는 복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악의 것이 오지만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 위에 아무리 많은 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복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세상 건 아무것도 하늘나라 못 가져가잖아. 여기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가 여기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나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을 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17절 곧 그가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런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권리와 명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4절에 보면 언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 전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축복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예수 지금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왜 못 받냐는 거야. 왜? 안 나와서 그래. 그딱 얼굴을 쳐박고 눌러야지.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찾아서 읽어보고 거저 준다 그랬는데 거저 주는 거를 못 받는 이유가 내가 내 그릇을 엎어놔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줬지 절대로 거저 준 게 아닙니다. 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인 데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내게 주신 흘러 넘치는 복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참된 주의 복을 깨닫고 복된 성도가 돼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